존재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있음, 어? 있음 그 자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적인 거냐. 하이데거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있음을 컴퓨터, 책상, 스마트폰, 컵 이 사이에 있는 하나의 존재자처럼 우리가 취급하려고 하면은 결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예종 TV의 박혁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도 서양 철학과 로고스, 로고스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개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적해 들어갈 때, 이 서양 철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특별히 정치, 경제와의 문제들을 우리가 짚어내고 반성하고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시간을 지내면은요, 다음에는 동양 철학과 로고스에 대해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동양 철학의 어떤 리와 이의 개념과 결부시켜서 로고스의 이야기를 좀 더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대 이론 물리학과 로고스와의 관련을 해서 메타버스 혹은 뭐 다중우주론, 시뮬레이션 세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 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 들어 나가시면요, 재미도 있고 또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일의 20세기 유명 철학가인 하이데거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도 로고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하이데거는 특별히 이 존재에 관한 그 이유, 그 의의, 그 존재에 관한 그 반성,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해 나갔던 철학자이죠. 이는 신적인 로고스와 인간적인 로고스를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적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원적 세계, 고대 시대에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존재자들 가운데서 인간이 각성하고 발견해가는 어떤 존재의 성스러움을 일컫는 말, 그것으로서의 로고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담겨 있는 거룩함, 의미, 의의, 아름다움, 또 성스러움, 이것을 말했던 로고스. 이것이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로고스, 신적인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뭐 그리스도교회의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이데거는 간혹 신이라고 하는 말 혹은 신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신과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로고스 개념이 그리스 시대 이후에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에 의미가 변질됐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일단 로고스가 어떤 존재의 또 시원성, 또 성스러움 이것을 언명하다가 어떤 사물에 나타난 특색, 본질, 본성,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분별하고 관찰하고 또 지식 정보화하는 그런 계산적 언어로 바뀌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고스 개념이 계산, 지성, 이성으로 변화하면서 본래적인 의미가 변질되었다라고 반성합니다. 네. 하이데거가 해석하는 본래적인 로고스의 의미는 로고스는 본래 존재자를 가리키면서 다양한 사물들을 가리키면서 그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어떤 거룩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의미가 이렇게 탁 드러나도록 하는 언어의 본질로서의 말씀이었다. 이것이 신적인 로고스였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본래 로고스가 말씀, 언어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고대인들이 어떠한 존재자를 보고서 지칭했을 때는 분석적인 언어가 아니었죠. 오히려 시적인 언어, 모호한 언어로 통하여서 어떤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물들에 이렇게 깃들여 있는 어떤 고유성, 독특함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전달하고 감성과 정서를 담아서 표현했던 그 로고스였는데 이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와 그레코 로마 시대를 경유하면서 음? 이제 논변, 논증, 수사하게 결부되어서 예, 설득하기 위한 기술 이런 것으로 이제 변질되다가 그런 논변의 근거, 이유, 어? 또 논리, 예? 또 이성적 근거 이런 것들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이데거가 자주 이야기하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걸 알고서 우리가 지나갈 때에 하이데거가 로고스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게 됩니다. 존재, das Sein. 존재는 무엇이냐? 존재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관계 맺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먼저 알려지는 것입니다. 예. 저 안개는 뭐 희뿌연 무엇이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색깔도 또 모양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뭐가 있다. 있다라고부터 그 개념이 세워지면서 그 이후에 저게 무엇일까? 색깔은 어떻고 또 크기는 어떻고 또 중량은 어떻고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 언제 만들어졌고 또 연식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제 그 있는 것에 대한 내용 파악이 그 후속되지 않습니까? 예. 존재는 그러니까 있음이에요. 있음. 있음은 어, 존재자들 어떤 사물들로부터 가장 먼저 알려지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뭐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든 사람이든 강이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선 있고 나서 그 후에 무엇으로써 알려집니다.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없으면서 무엇으로 알려질 수 없으니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사물이든 있음, 존재를 전제해야지 그 이후에 그 사물에 관한 무엇 또는 어떻게라고 하는 내용이 가능해집니다. 예, 단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있음과 있는 것, 즉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제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하이데거는 이 존재자, das Sein인데 있는 것과 존재, das Sein, 있음을 구별합니다. 우선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하게 함이기도 합니다. 예. 어떤 사물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 있음을 그 배경으로 해야 되고 있음을 먼저 전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이것도 계속. 존재 때문에 존재자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자가 있어 보려고 하는데 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존재자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있음이 반드시 존재자에게 따라가야지 존재자, 사물들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존재하는 것들은 항상 존재의 존재자예요. 예. 있음에 있음에 속해 있는 사물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존재만 우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존재는 존재자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존재는 존재자에게 속합니다. 존재자가 존재에 속하듯 말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어떤 사물들이 있으려면은 있음을 전제하는 것처럼 또 있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드러납니까? 다양한 존재자들을 통하여서 있음이라고 하는 사태, 있음이라고 하는 관념이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재의 존재자, 존재자의 존재 이렇게 공속 서로 속하는 관계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존재란 존재자의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 있음, 존재가 머무는 유일한 자리는 또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뭐 복잡한 얘기처럼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냥 지나갑시다. 제가 이따가 이제 예를 들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존재가 존재자에게 속하지 않고 같은 종류로서 나란히 있다면은 존재는 또 다른 존재자가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존재 또한 있는 어떠한 것, 존재하는 존재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요, 사물들처럼 존재하는 것들처럼 파악하려고 하면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 존재가 무엇이냐? 어? 저 피아노, 침대, 컴퓨터, 스마트폰 사이에 존재를 그 사이에서 존재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응? 존재를 사물처럼 존재자처럼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각성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존재는 존재들에게 전체로서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아우르고 그 뒤에 배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에서 발원한다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 관계가 아니라. 예. 그런데 이 관계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도식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하이데거는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이 존재를 물적 근거나 인과일적 원인 혹은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주가 창조한 그러한 주동관계 또 창조자와 제작품 사이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해해 오려고 했던 것 이것을 통렬하게 반성해요. 그렇게 사유하는 것은 있음을 존재 자체를 일종의 존재자로서 사물들처럼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얼마나 신적인 거냐. 하이데거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있음을 컴퓨터, 책상, 스마트폰, 컵 이 사이에 있는 하나의 존재자처럼 우리가 취급하려고 하면은 결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면서 서양의 전통 성의사학들이 존재를 존재자처럼 취급하면서 그게 왜 생겼냐, 구성 성분이 무엇이냐, 누가 만들었냐, 용도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물었던 그 방식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는 결코 존재자가 아니다.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 존재를 존재자로서 이해해온 서양 사회의 역사가 존재자의 고유성과 신비를 오히려 훼손했다.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겁니다. 하이데거의 지적대로 서양의 전통 형이사학은 존재의 의미나 고유성보다 존재자들에 관한 원인, 예? 뭐 과학적 그 접근 방식이죠. 그 조성에 관한 제일 원인 또는 창조주, 생성과 작용의 원리, 서구 전통 신학도요. 겉으로는 신학을 표방했지만 물리학적인 관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자가 있을 때 이게 누가 만들었냐? 음? 이것의 존재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어떤 자연학이나 신학이나 같은 관심사를 공유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파악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유 전통을 존재의 망각의 역사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존재의 의미나 그 신성함,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각성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들 했던 거냐? 어? 존재 망각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삭을 박차고 나와서 어떠한 존재자의 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안적인 자세로 하이데거는 심연, 압구룬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재를 두고 오히려 비근거, 너희들이 관심하는 그런 물리적 인과론, 음? 창조주가 만들었냐 어쨌냐 하는
그런 근거를 따지는 그런 것에서 나는 떨어져 나가겠다. 난 근거, 그런 물리적, 물리학적, 자연학적 근거를 나는 묻지 않겠다라고 해서 비근거, 어? 있음 그 자체를, 존재 그 자체를 비근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das nicht, 무라고도 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결코 어떠한 무엇으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는 오히려 차라리 존재자 아님, das nicht seiende, 존재자가 아니다 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저서 이정표에서 무는, 존재는 하나의 대상도 하나의 존재자도 아니다. 무는 존재자에 대한 반대 개념을 뜻하지 않고 근원적으로 본질 자체에 속한다. 무가, 혹은 존재가 존재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만큼 존재도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듯 말듯 한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존재자와 존재자들을 위한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예니까요. 딱 하이데거의 사유에 들어맞는 건 아닌데 존재자와 존재의 어떤 존재론적인 차이를 그 이제 개념을 파악하는데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억지스러운 예를 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에 나흘 전에 별세하신 할머니의 유품 구리반지가 있다고 칩시다. 옛날에 못 살던 서민들은요, 금반지, 은반지를 하지 못하고 구리반지를 만들어서 신랑 신부에게 껴줬다고 합니다. 또 대개 돈은 구리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많이 벌거라라고 한 뜻에서 그렇게 구리반지를 또 착용하기도 했답니다. 이 구리반지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에 나중에 돈 잘 벌어 부자로 살라는 소원을 담아서 할머니의 어머니가 해준 것이에요. 그 후 시장통에서 장사하면서 연명하던 모든 세월 동안 그 할머니와 구리반지는 함께 했던 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물질로서의 구리반지는 존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있는 사물, 구체적인 사물. 그 구리 할머니가 평생 끼우고 살았던 할머니의 그 구리반지만의 고유한 있음, 고유한 있음, 그 처지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여서 고단했지만 성실했던 할머니의 인생을 담지하고 있는 그 구리 반지에 관련한 고유한 시간, 독특한 역사, 체험 등이 그 구리 반지의 존재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존재자로서의 구리 반지가 갖는 존재는 꼭 장인에 의해서 만들었을 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선물로 받아 착용하게 된 때로부터 지금 누군가 그것을 접하게 된 사태에 이르기까지 구리반지의 존재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구리반지에 얽혀 있는 존재는 물적 관심과 규정을 벗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체험상 고유한 의미와 그리움,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만 계측화, 수량화할 수 없는 비물질의 무엇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구리반지의 독특한 존재를 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Das nicht, 무입니다. 다시 존재와 관련하여 이 로고스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하이데거는요, 로고스는 존재를 지칭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엄명함을 가리키는 이름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좀 이야기해서 김춘수의 시 꽃을 한번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의 시 꽃은요, 시로 쓴 하이데거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김춘수와 하이데거 사이에 연구를 많이 해 놓았죠. 많이 읽고 애송하는 시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도 실렸던 시인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들판에 피어있는 익명의 존재자. 아무도 그 존재의 의미나 가치나 아름다움을 어, 향유하거나 바라봐 주지 못하는 그냥 몸짓, 어떤 공허하고 허튼 몸짓, 그런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존재의 시원적 존재의 성스러운 눈을 가지고 음? 참 보듬고 아껴주는 애정어린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목하고 주목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줬을 때 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했어. 이 가운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훈련소에서 대개 훈련병들을 지칭할 때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뭐 175번 훈련병 이런 식으로. 저는 그 군대 그 훈련소 생활에 그렇게 제 이름을 놔두고서요. 이렇게 번호로 불리는 것이 싫더군요. 아주 익명성, 어떤 별것 아닌 어떤 사병들 사이에 소모품으로 취급당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더군다나 자대 배치받고 이제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도 고참들이 군기를 잡는 일환으로 신병들의 이름을 또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야 신병, 신빙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예, 그래요. 지금 김천수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자에 대한 고유한 그 성격, 거룩함, 그 가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에, 엄용하는 것. 그것이 이름 짓는 것, 또, 또 이름하는 것, 말해주는 것, 일컬어주는 것,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적인 로고스예요. 에, 이,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신적인 로고스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엄명해주는 것. 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애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름 불러달라. 이름 불러달라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자에 깃들여 있는 그 존재를 발견해주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나의 고유한 존재성을 아, 환영해달라, 환대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넌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떤 버전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렇게 쓰여 있는 버전도 있어요. 의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의미가 비로소 되살아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이데거 이야기를 곁들여나가면서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